두 군데에서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한 절 보고 시편에서 두 절 볼 텐데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시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와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득히 먼 옛날의 첫사랑처럼 까마득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처음도 사랑, 끝도 사랑,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불타는 그 갈망,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건 또 그곳이 그때가 또 어느 때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룩한 땅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타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렇게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거룩한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때와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전에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안과 밖을, 안팎을 다 뒤집는 살아있는 불꽃, 우리를 태우는 소멸하는 불, 그것이 성경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몇 사람, 우리 이 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 말씀의 불꽃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번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시에 프란치스코가 있었습니다. 1208년 2월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는데 이 청년 프란치스코는 포르치움쿨라 예배당에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갑자기 그의 영혼을 때립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구절이 성전 앞에서 낭독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구절이 그냥 그날에 어떻게 보면 천주교 미사에서 있는 것 같은 그냥 낭독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때립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사제에게 달려가서 나중에 다시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곳이요 내 온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합니다. 써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전대를 다 버립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고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억되며 그의 영성과 또 그의 말을 기억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한 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보다 1000년 전 이집트에는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거기에 그 나라의 젊은 지주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날 그는 평범한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귓가에 들립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두 번 드린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들었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태웠습니다. 그의 영혼은 즉각적인 충격에 빠집니다. 즉시로 순종합니다. 모든 재산을 팝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한 번의 순종, 이 한 번의 순종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있는 이 기독교 그 수도원 운동, 수양관 운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안토니는 오늘날도 그 수도원, 유치 수양관, 기도원 다 똑같아요.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8세기 웨일즈에서는 외딴 시골 농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앤 그리피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한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불꽃 같은 설교에 자신의 영혼이 온통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은유와 상징들을 엮어서 찬송시를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그 찬송가나 기독교는 그 미국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웨일즈나 이런 쪽 사람들의 탁월한 그 찬송시들은 웬만해서는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유명한 그녀가 한 찬송시 중에 풍랑에 휩쓸려 지친 나그네여 고개를 들어보라. 영광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난파된 내용도 아름다운 찬송시로 남기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외침도 시로 남기고, 계시록 1장 13절 밤모섬의 환상도 시로 남기고,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이야기도 시로 남깁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는 그녀가 쓴 찬송시는 없지만 그녀는 지금도 웨일즈에 가면요, 웨일즈 문화에 가장 위대한 찬송시를 남긴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이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단순한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때렸던 말씀은, 그리고 그가 평생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 말씀을 가슴에 뜨거운 불로 담았기 때문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흔하게 읽고 흔하게 듣고 그냥 골든 룰처럼 여기면서 그냥 우리는 살지만, 그 말씀이 진짜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정말 뜨거운 불로 타는 열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은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그냥 그가 가졌던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사,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그 사복음서에
기록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그들은 섰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단독자로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몸이, 온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타올랐습니다. 모세가 변한 것은 떨기나무에서 들려온 그런 지식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면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 지난 주일에도 했지만, 저도 어제 성경 공부 때 나눴지만, 고등학교 때 정말로 교회 친하게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6명 정도. 정말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매일 교회 가서 놀았어요. 고3인데 왜 공부 안 하냐 그렇게 막 혼났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 섬기고 중고등부 섬기고 찬양하고 그랬지만, 틈만 나면 가가지고 매번 하는 일이 딱 기타 하나 몇 개 들고 찬양지 펼쳐놓고 1번부터 끝까지 한번 노래 불러보자. 그게 우리가 맨날 놀던 일이었어요. 찬양하고 그랬는데 저만 남아있어요. 목사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나만, 제가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인 나를 그렇게 딱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서 우리 삶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벗들, 한국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한 손길로, 다윗이 시편 139편에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어찌 그리 신묘막측하신지, 내 형질에 이르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다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음성이 인격적으로 들렸던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은 우리가 우리 몸에 걸치는 모든 그 옷이나 장신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의 전 존재를 담는 그릇이 신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의 몸의 한 부분만을 담아요. 다 장갑은 우리의 손, 다 모자는 우리의 머리를. 하지만 신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 너의 존재의 모든 것, 네가 붙잡고 있던,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 네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욕망하던 모든 것, 모든 계획, 모든 것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너의 신을 벗어야만 한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는 밖에 있었던 그저 어떤 타자와도 같은, 그냥 밖에 있었던 게 타는 거예요. 타는데 타지 않는,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근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타지만 타지 않는 그 불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심령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됐던 거예요. 말씀으로. 모세라는 사람이 걸출해서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모세라는 연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담기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담겼기 때문에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안에 있는 거룩한 불꽃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그 부름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안팎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부르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의 불꽃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모세가 선 곳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 신을 벗길 요구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강요하진 않으세요. 절대로 강요하진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세요. 발에서 신을 벗기를. 그때 생명의 그 불꽃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삶을 찬란한 빛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기독교인의 성화, 거룩히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말씀의 불꽃, 그 앞에 내가 머물 때, 날마다 내 신을 벗을 때,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겸손히 서서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는 거룩한 음성을 가슴으로 품을 때 우리는 진정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내가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는데 안 돼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자꾸 그 생각이 품어져요. 아는 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고요. 교회도 그렇게 날마다 우리 교회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고 거룩한 불꽃 앞에 서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불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 서고, 단독자로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변화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다양한 은사를 모아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거룩한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의 불꽃을 심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같은 마음 안에 불타는 당신의 말씀을, 하늘의 언어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땅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는 거룩한 음성을 가슴에 품고 계속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교 골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골프를 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며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복된 복음의 자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 또 우리의 친척들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날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신을 벗고 거룩한 불꽃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